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을 들렸고 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는 27개월,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살면서 이곳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 앞으로 바울의 구상에는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선교의 가장 큰 이 핵심이 될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든 주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곳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복음의 이 혈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7개월 동안 대안을 찾고 또 여러 가지의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역을 진행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열매를 이루어 간 것이 바로 에베소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에 쓴 편지는 특별히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이 책이 이 글씨가 이 편지가 쓰여진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3차 전도여행 끝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글을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다른 이 서신과 이렇게 같이 몇 서신과 같이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 에베소서를 불리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회람, 돌려서 이제 보고 쓴다는 뜻이죠. 특이한 게 에베소 이 소를 딱 읽어보면 보통 편지가 쓰여진 그 상황을 보면 야 내가 너희들 뭐 얼마나 사랑하고 막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데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니네가 요거는 참 안 됐더라. 이거 좀 고쳐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 한참 쓰고. 그리고 이제 끝에다 어떻게 쓰냐면은 야 누구 잘 있니? 아이고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래라. 또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 막 이렇게 사람 이름 왕창 쓰고 이제 끝이 나요. 이게 거의 바울 서신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편지들이 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에베소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좀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의 편지하노라. 여기가 딱 한 줄 나오고요. 끝에 사람 얘기가 없어요. 단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라는 그 사람, 그 얘기만 나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요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뿐만 아니라 이게 에베소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질 않아요.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다 이렇게 뿌리려고 보내려고 보낸 편지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가 돌려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회람서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배웠어요. 옥중서신, 회람서신. 그리고 세 번째 이 에베소서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물론 뭐 고린도 전후서도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또 뭐 바울 서신 중에 또 그런 얘기가 적지 않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얘기예요.
이건 뭐 교회의 서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뭐냐? 뭐 이런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 추구해야 될 삶을 뭐냐? 이런 얘기들만 잔뜩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위한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다 보면은 오늘날도 저도 기억이 난 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때는 지금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 옆에 여기가 화장실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저 피아노 있는 쪽에 저기 화장실이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강해한 게 에베소서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이제 산통이 있었어요. 예, 진통이 있어서 이게 우리 기존의 성도들 또 새로 오신 성도들 사이 안에서의 또 갈등도 조금 있었고 뭐 지금이야 뭐 예, 그리고 또 이게 막 성장해가는 성장통도 그때 있었고 막 여러 교회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 에베소서를 강해를 했거든요. 근데 참 그때 강해한 거를 보면 참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시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에서의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싸우는 곳. 전쟁터.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이씨, 박씨, 뭐 김씨 나와서 싸운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적진을 향하여서 경계를 쓰고 지금 전투를 눈앞에 둔 이게 기지예요. 전초 기지. 그러면은 이 교회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상대해야 되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영적 싸움 보통 생각을 하면은 마귀 쫓고 귀신 쫓고 예? 뭐 아니면은 뭐 그 어둠의 영을 막 쫓고 막 축사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상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만일에 가르치고 그런 거를 싸우려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봐라. 나를 따라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뭐뭐뭐뭐뭐 귀신은 떠나라.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야, 세상에는 뭐 어떤 무슨 영, 뭐 감기를 주는 영, 뭐 아니면은 뭐 불악해 하는 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영들을 너희들이 분별을 잘 하고 요렇게 공격이 오면 요렇게 싸우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싸우고 뭐 요런 싸움의 전술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을 하고요. 그럼 전신갑주는 뭐냐 했더니 14절 봅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 뭐 진리와 의의 호심경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병정이 입는 그 갑옷을 딱 이렇게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쉽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결론은 진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 그죠? 평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주의 백성,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에 평화의 일들이 일어나도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의 심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무기를 가르쳐 주는데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보세요. 지금 싸우는데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뭐 이거는 이렇게 뭐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주의 공의와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한테 가고 막 이 앞에서 야, 이 교회에 막 삐리리 같은 놈들아 막 욕을 하고 막 뭘 갖다 집어 던지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리고 막 제가 막 길거리를 갔는데 어느 날 막 어떤 사람이 멱살을 잡고 막 그랬다고 쳐봐요. 제가 저기 어제 여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세려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럴 일을 한 게 없는데 근데 저는 왜 그분이 왜 보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간질을 해서 그래요. 이 동네 분인데 뭐 그거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자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야 뭐 나는 입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자 뭐 한번 해봐 다 공개해봐 싸워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와 뭐 교인들이 대놓고 막 그 세상과 싸우기 시작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교회가 이겼어. 막 쪽수로 밀었어. 막 이긴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는 끝났어요. 왜요? 야,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뭐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뭐 소문 다 나고요. 그리고 뭐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이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교회는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면서 결국 지는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사실 시비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로.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방법 속에서 사랑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사랑과 공의. 그런데 이것을 잃고 머리에 띠를 띠고 나가서 누구를 막 욕을 하면서 뭐 사탄, 뭐 빨갱이, 뭐 혹은 뭐죠, 토착 외구 막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서로를 비난해 가서면서 싸운다. 이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고 이미 진 거예요. 진짜 싸움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전쟁터다.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들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해치려는 이 사단의 괴계와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보세요. 뭐 계속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구해라, 구해라. 교회는 무슨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 하나님 마음에 안 차시게 뻔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되게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이곳에 계셔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여기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 뉘우쳐서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정 가고 정화하는 작업이었어요. 뭐를 내쫓으셨나요? 뭐를 내쫓았어요? 장사치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오미자 팔고 떡 팔면 안 됩니까? 그 소리가 아니지요. 왜 파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교회에서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 100번도 해요. 뭘 위해서 장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빛과 소금 된 일을, 그럼 100번 1000번 교회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이속을 채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뼈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예, 박 목사님, 성도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무슨 소린가요? 했더니 성도가 있고 영업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 있고 교회에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교회를 통해서 이게 자기의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삼고, 그나마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도 결론적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보다는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엉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죠?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럼 사탄이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속상하게 하고 막 또 뭐 저렇게 해서 또 뭐 교회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다 좋아요. 뭐 그게 예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물어봐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집사님 마음은 어떠시냐고. 집사님 예배생활, 집사님 기도생활 지금 제대로 하시냐고. 그게 유익이 안 되면 그거는 잠시 보류해 놔야 될 문제예요. 이게 옳다 내가 맞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기도문 막히고 예배문 막히면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맞아도. 그런데 지금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보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기도함으로 영혼 살리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식이든 내가 교인이면 내가 교회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교회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세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끔 만드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뭐 연세가 많으신데도 시대대로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목사님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래서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를 봤어요. 영적 싸움. 두 번째 뭐예요? 살리기 위한 기도. 그리고 뭐예요? 주님 안에서의 복음의 전파. 이거 세 개를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의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속에서 주의 증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서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